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구약성경책 14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2층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3층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지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지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출애굽을 구원의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도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건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교회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고 자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맡겨진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지 하는데 맨 딴 생각이, 걱정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헛된 소망들을, 헛된 걱정들을 다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려졌느냐?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멋대로의 예배, 내 편의주의적인 예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려도 부족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껍데기입니다. 예배에 관한 책 가운데 껍데기 예배는 가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훌륭한 음악이 있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어도 거기에 진리가 없다면, 진리가 빠진 예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입니다. 침묵행인 거죠. 사람과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저희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앞에 설교 내용은 이미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예배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봉헌 예배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구름과 불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대표적인 증거가 구름이고 대표적인 증거가 불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구름은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구름, 빽빽한 안개, 자욱한 먼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빽빽한 안개 같기도 하고 또 자욱한 구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곳곳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구름 또 빽빽한 안개 같은 것을 연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구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안개와 같은 빽빽한 그러한 그 고연 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5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도 구름이 회막 위를 덮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당에서 함부로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는 불입니다.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도 있습니다. 구름 속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재의 증거예요. 이때 불은 따뜻한 불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삼킬 수 있고 무엇이든지 녹일 수 있는 강렬한 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불은 맹렬한 불입니다. 맹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칼입니다. 뜻은 무엇이든지 삼켜버릴 수 있고 무엇인지 태울 수 있는 강력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은 강력한 불입니다. 강렬한 불입니다. 이때 불의 색깔은요,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입니다. 불은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적색보다는 주황색이 더 뜨겁습니다. 주황색보다는 황색이, 황색보다는 황백색이, 황백색보다는 백색이 더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보다는 청백색이 더 뜨겁고 청백색보다는 청색이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속에서 본 불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불도 청색입니다. 떨기나무 그 나무에 붙어있던 불이 파란색인데 그 파란색은 떨기나무에 붙자마자 그냥 떨기나무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불인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역시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칼, 맹렬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떨기나무 불꽃, 맹렬한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다 확인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반 루이스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교회지요. 길 위의 교회, 도상의 교회라고도 부르는 처치 온 더 웨이.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잭 헤이포드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당신의 집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특별한 간증이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늦은 오후 예배당 안에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예배당 안에 작은 예배당입니다. 작은 예배당 안에 은빛 안개가 쫙한 걸 보게 됩니다. 안개가 낄 시간이 아닌데 스모그인가? 다시 돌이켜 확인하고 불을 켜서 확인하고 온도를 높여서 확인해도 그 예배당 안에 자욱한 은빛
안개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구름인 것을, 안개인 것을, 연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잭 케이포드 목사님은 이거 나만 보고 있어서 너무 섭섭하고 아쉬워서 이거 나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깝다 하고 있는데, 그때 잭 케이포드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잭, 나도 너와 함께 보고 있다. 그 다음 잭 케이포드 목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이 더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이곳에 둘 것이다. 잭 케이포드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음성도 사라지고 안개도 사라졌지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잭 케이포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은 주일입니다. 그 작은 예배당에 주일 평균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그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문이 열립니다. 100명이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인원을 헤아려 보니까 170명입니다.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또 늘고 또 늘어서 지금 처치 온 더 웨이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조그만 예배당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쳐놓고 나서도 두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축도는 잭 케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는 작은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얼른 옮겨가서 작은 예배당에서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성도들을 우습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정리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천지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것을 나도 알고 우리 가족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도시도 알고 전 세계가 알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렸더니 회막에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던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트입니다. 뜻은 무게를 갖는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의미로 무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덮개로 덮으십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십니다. 그 덮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춥바입니다. 뜻은 지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지붕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6절에 나와 이사야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숨는 곳이 됩니다. 재앙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생겨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뭐 하시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덮개로 덮으셔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보호를 받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보호받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36절부터 여러분 3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고,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할 줄 알면 돼요. 멈출 때를 몰라서 문제고, 나아가야 할 때를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머물러야 할 때에는 구름이 여러분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발해야 될 때는 그 구름이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야 되는 사인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인을 명백하게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예배자들이 알 수 있는 사인으로 예배자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멈춰야 될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춰서 포기해야 할 걸 포기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단념하여 잡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멈춰야 될 걸 알고 앞으로 나아가서 도전해야 될 것들을 알면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멈춰야 될 것과 나아가야 될 것에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그 사인을 따라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자기 경험대로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멈출 때와 나아갈 때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812년 6월 24일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침공이 있던 전날 밤에 한 귀족 부인과 나폴레옹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귀족 부인에게 자신이 러시아를 어떻게 침공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나폴레옹의 말을 듣고 있던 이 귀족 부인이 나폴레옹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폐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 귀족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 제가 누군지 모르시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이오. 나는 나폴레옹이오. 그런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 공격은 쓰디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대패했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엘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왜 실패했습니까? 멈출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구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멈출 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멈추는 것과 나아갈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면 큰 위기가 끝나고 나면 큰 부흥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은 여러분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대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부흥은 누구를 통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하여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흥의 시대를 앞두고 이런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